할렐루야. 이 시대에 거룩한 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 14장로들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며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시오니 이는 주가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노라. 이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아무것도 염두하지 말라.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또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 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산다 하면서도, 내 뜻대로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돌아보면 죄덩어리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난 한 주간 거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정결하게 살았는지, 깨끗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는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음란하고 더럽고 허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며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였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참으로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서 속이고 유혹에 넘어갔던 부정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매하고 무지해서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알면서 보이지 못하고 악한 의지로 행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더욱 온전한 성숙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창성을 누리하고 참으로 나아가실 때 세상 속의 연락 가운데, 안위 가운데, 세상에 주는 기쁨 가운데 안주하며 살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정밀로 가지 아니하고 넓고 편한 길로 갔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절제하지 못한 것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미혹한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이 아니니, 하나님 아버지, 남의 유익을 구하며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부족한 이 삶을 통해서 시험거리가 되고 저들에게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난하고 더럽고 헛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며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더하니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족했던 부잔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살아야 할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무슨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저희 자신을 볼 때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지만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십자가 벌 건너 의지하고 주님의 성소 앞에 나와서 담대히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계속의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입술로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죄가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 따라 입술로 하나씩 하나씩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로 고의로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임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방과 비판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매함과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영원히 소생케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찬양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두 절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성경을 높이 들고 성경 선언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애굽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유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광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들리게 하셔서 이 시대에 사는 저희들 큰 힘을 얻고 말씀대로 굳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을 정성껏 드렸사오매 이 헌금이 쓰는 곳마다 선교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도움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한국교회에 가장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찬양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유튜브에 조회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아주 굉장히 인기짱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경민 목사님이신데요. 44세시죠. 그러니까 사실 제 아들 또래 정도 되는데 이 목사님의 찬양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귀에 익으시겠지만 은혜, 또 감사, 또 일상, 동행 이런 그 주옥 같은 찬양곡을 전부 다 이분이 작사 작곡하셨습니다. 지금은 한국 침례신학대학교에 겸임 교수로 이제 계십니다만 참 제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 그 젊은 나이에 광야에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집을 나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식당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려운지 1년에 4번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삿짐을 싸서 이 새집으로 전전하는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입니까? 그런데 이 손 목사님이 너무 어려우니까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6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구두를 닦았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그 이런 어려운 50년대, 60년대 이런 일은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90년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젊은이가 어린애가 신문을 돌리고 또 구두 닦기를 해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참 안타까운 그 사연이죠.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공장에 취직해서 이제 돈을 벌여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 손 목사님이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갈 때 젊은 나이였는데 30대 초반 젊은 나이였는데 항상 어린아이를 눕혀놓고 눈물로 기도를 했고 때로는 눈물이 몸에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 기도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눈물겨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손 목사님은 광야를 잘 헤쳐 나왔다고 합니다. 그가 일상이라는 이 찬양곡의 가사가 담은 것 같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들을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이러한 일상이라는 찬양곡이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감사라는 찬양. 나를 보내주신 곳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이 찬양이 광야를 지나고 나서 찬양을 작사했던 손 목사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황량한 공간이죠. 사막에 가면요 낮에 40도의 불볕 더위가 계속되고요. 또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굉장히 추운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500년 전에 농경시대 때 이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요. 소위 사람이 죽는 그러한 길일 것입니다. 광야에서 삶은 치열한 생존의 연속이겠죠. 여러분 황량한 사막에서 무엇을 먹을까?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았던 1950년대, 1960년도에는 굉장히 무엇을 먹을까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말씀을 들을 때 태어나서 어머니 젖을 먹지 못해서 제가 친척의 도움으로 젖 동량을 하면서 제가 자랐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우유가 있고 분유가 있기 때문에 뭐 마음껏 자라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마 젖이 안 나오면 얘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젖 동량을 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우리 시대에는 밥 3끼 먹는 게 쉽지가 않았고요, 또 쌀밥 먹는 게 쉽지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그때 당시에는 농경시대 때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황량한 사막에서 사람들이 생존한다는 것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 문제에 큰 난제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또 마실 물이 없었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수돗물이 없었어요. 마을에 우물가가 있었죠. 거기서 물을 길러와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서는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비도 많이 안 올 뿐더러 비가 오면 바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빠져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는 물이 없죠. 굉장히 물이 귀하죠. 거기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광야를 인생과 같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은 내일의 희망이 없을 때 바로 절망합니다. 그게 바로 광야예요. 내일의 희망이 없을 때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요. 젊은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자살비율이 높습니까? 바로 내일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일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또 내일이 희망이 없을 때 광야고요. 또 하나는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그게 바로 광야죠. 어떤 때 고난이 오죠? 첫 번째가 건강 문제지요. 건강 문제. 누구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지금 유빛나 자매님인데 40대입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엄마인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지금까지 뇌사 상태에 있습니다. 그 자녀와 그 부모님과 본인에게는 정말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암, 또 교통사고를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투병 중에서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우리가 광야를 지금 지나거나 또 광야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또 뭐 있죠? 물질 문제죠. 물질 문제. 돈 문제입니다. 갑자기 잘 성장하던 사업이, 또 잘 운영했던 가게가 갑자기 불경기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실패하고 부도가 나고 파산이 나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또 뭐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보면 가계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빚공화국이라고 하죠. 어떻습니까? 영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영혼을 끌어 모아가지고 집을 사요. 뭐 하기 위해서요? 투자하기 위해서. 또 비투한다고 그러죠. 비투해서 뭘 합니까? 주식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되면 되는데 개미들은 또 피해를 많이 보게 되죠. 따라서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제가 아는
한 친구는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그냥 친척까지 전부 다 돈을 끌어들여서 2, 3억을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깡통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바로 물질 문제 때문에 소위 광야에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요, 전 국민 중에 1인당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인당 빚이, 여러분도 빚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 1인당 평균 빚이 1인당 1억입니다. 그러니까 2인 가족으로 보면 2억 정도 빚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더 많죠. 서울은 1억 200. 그러니까 한 2명 기준으로 2억이 넘는 그런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강남이라고 자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이라도 거기는 더 많은 4억, 5억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해놓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뭐죠? 가정 문제죠. 요즘 얼마나 이혼하는 가정이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또 자녀 교육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어떤 부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희들은 그 이해를 못하지만 거기는 저녁에 한 12시, 1시, 2시에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으면 경찰에서 전화 와가지고 당신 아들이 지금 경찰서에 있으니까 빨리 오시오, 이런 경우도 있고, 사고를 쳐가지고요. 얼마나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이 광야에 시간을 보내는 가정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광야를 경험했습니까? 또는 지금도 광야의 시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모세 있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의 주인공인 이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왕궁에 있다가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이 소위 차별을 당하고 히브리인들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살인하게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살해 미혹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죠. 그리고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시작하기 직전, 즉 공생의 시작 전에 어디로 갔습니까? 가셨습니까? 바로 광야로 가셨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거기서 광야 생활을 하셨습니다. 광야는 인간의 시각에 보면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인간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 광야는 절망과 고난의 시간이죠. 암흑의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보면 이 광야는 연단이요, 또 성도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바로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누구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 아니고 20년이 아니고 100년, 200년 사선 대대에 늘어오면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을 축복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죠.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대표적인 그 문화에 젖어서 사순대대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시기 전에 바로 광야를 거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기다린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달콤한 그런 땅이 아니라 황폐한 광야였습니다. 어떻게 황폐하였냐?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광야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다가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 보니까 거기는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메마른 땅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노예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 전에 그들이 맞이해야 하는 것은 뭐죠? 고달픈 유랑의 고통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온갖 고난이 시작되자 그들의 입에서 나온 건 뭡니까? 뭐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었죠. 뭐라고 원망과 불평을 했냐? 출애굽기 16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었는데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굶겨 죽일 작정이냐? 그렇게 막 원망하면서 또 보니까 그 절에 보니까 자식과 가족들의 목을 말려서 죽일 참이냐 하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또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공짜로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파, 마늘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구나 하면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론은 뭡니까? 그들은 결국 어떤 데가 좋았다고요? 그때 애굽의 노예 생활이 좋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죠? 결론적으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컴백 돌아가자 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시 돌아가자 못 살겠다 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다고 출애굽기 16장 12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홍해를 바다를 건넜죠. 첫 번째 도착한 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근데 거기에 가기 전에 정탐을 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되죠? 거기는 그 민족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거기는 견고한 성이다. 우리는 결코
정복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거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을 듣고 다시 결론이 뭐냐? 다시 애굽으로 뭐라고요? 컴백! 돌아가자 하면서 막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1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모세도 결국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광야를 거치게 하실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굽의 우상과 노예 근성을 버리고 말씀의 하나님을 오직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애굽의 우상과 태폐적이고 세속적인 문화에 젖었습니다. 그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생활을 광야의 훈련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뭐죠? 성경에 보니까 8장 14절에 교만을 낮추시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고난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교만이 뭡니까? 바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훈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노예는 뭐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바로 먹을 것과 또 입을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일만 하는 근성을 바로 노예 근성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은 주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농경 생활을 했죠. 농사 짓고 또 건축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건축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집트에 가게 되면 피라미드 있죠. 그리고 또 스핑크스, 이러한 모든 이 건물을 짓는데 전부 노예들이, 수백만 노예들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역사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눈치나 보면서 감독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의식주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 세종 때 전 인구의 65%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자유를 줘도 그들은 그냥 노예 생활에 만족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유를 줘도 그들은 노예 생활하면 먹고 입고 자는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 생활에 탈출하지 않고 그들은 노예 생활에 만족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고난을 통해서 낮추신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신명기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광야 생활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죠?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근본은 뭡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럴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 앞에 결코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죠?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낮추시고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강하고 담대한 군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그러시죠?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애굽에서 가져온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뭘요? 만나를 내리게 하셨다. 그리고 먹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에 좀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뭘 먹고요?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뭘 먹고요? 떡을 먹고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죠?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어가지고 이 이슬이 만나가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는 기준을 설정해 주셨어요. 각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러니까 만나를 많이 거둔 게 아니라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몰래 남겨두어 보관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썩어지고 벌레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말씀 뭐죠? 하루하루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살아라 하는 말씀인 거죠. 예.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전에 광야에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죠. 그러시죠? 그리고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하셨죠. 시험을 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냥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가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게 신명기 방금 우리가 8장 몇 절이죠? 3절에 말씀을 읽었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느니라 하시니 하면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주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유언은 가장 엑기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중심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볼지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광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바다를 건넜죠? 홍해 바다를 건넜죠.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땅을 가는 속가꾸려는 가나안 땅. 그 전에 어디에서 훈련 받았죠?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 마귀의 종들 됐죠. 종살이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과 세례로 건넜죠. 그렇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죠? 영생 천국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 우리가 어디 살고 있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 생활이 40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70년 될 수 있고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 생활 동안 기억할 게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뱀과 청괄이 있고 때로는 목마르고 먹을 양식이 없고 고난 가운데 어둠의 가운데 질병 가운데 광야의 나날을 비록 보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허락하신 새 땅에 34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이 주님 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이 주님 꿈일세.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루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광야의 고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날마다 새 힘을 주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 가운데, 그 자손 대대 가운데, 우리 오아시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